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종직 선거를 통해 합력하여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순군 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종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를 합력하여 교회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순군 한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지며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심에 또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강팍해지기 쉬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응원해 줄 수 있는 따뜻함도 주셔서 같이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헌신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네 맘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이로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요즘 저를 보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늘 저를 보면 첫 번째 인사가 어디 아프세요? 라는 겁니다. 아파 보입니까? 저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아프지 마 하고 가시는데 안 아픈데. 네,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육교회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셔요? 어떠한 힘으로? 무슨 힘으로요? 안 들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범답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다, 죽지 못해 산다,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제 예상으로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였는데 예상이 벗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뎌내면,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 자녀들은 더 나은 세상을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SNS에 벌써 다음으로 긴 연휴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혹시 이번 추석 다음으로 긴 연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알면서 막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는데 막 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언제예요? 2028년 10월. 와, 2028년 10월이요. 지금 저기 일요일부터 나와 있는데 토요일부터 쉰다고 생각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6일 하루만 월차를 쓰면요, 금요일 날 또 쉬는 날이고 8일 날 주일이고 9일 날 한글날이래요. 그러면 와, 벌써 막 기대가 되죠. 와, 내가 저 때까지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이요, 쉼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그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이 수요 말씀 사경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오신 거 졸지 마시고요, 잘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또 어떤 이들은요, 성취감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직급,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과 연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과 쾌락, 외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광야의 길과 같은 여정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 역시 끝없는 경쟁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대요. 제가 금수저로 살아보지 못해서 어떠한 고민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 고민이 있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불안함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모양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보면요,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을까요? 흥미로울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날마다 먹을 거라고는 만나, 메추라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먹다 보면 질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게 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평안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부족한 물과 음식,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은요,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 약 15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몸은 고되고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즐겁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점점 배가 고파져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음식을 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몇 개요? 조시는 것 같아서. 보리떡 몇 개요? 물고기 몇 마리?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무려 몇 광주를 거두었다고요? 교육이 잘 돼 있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실 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어주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모세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왔지만 내가 온 것은 단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한시적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눈앞에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갈증,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장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그 문제, 지금 너희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배고픔, 억압, 박해,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무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너희를 정치적인 억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우리 그거 말고요. 우리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왜 혼란에 빠뜨릴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듣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멀리했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그 떡을, 그 빵을, 그 밥을 먹는 것이야 라고 말하니, 이 말을 들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언급함으로써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돼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벌써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냥 고통 가운데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고 다시금 빛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힘을 얻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회는 언제 광야 같은 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앞장설 때 교회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건널 힘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림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순간, 저희 양림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회복되어져 오고 있던 이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주저없이 한순간 2023년도에 진행됐던 항저직 선거를 꼽습니다. 제가 양림교회에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시골교회를 20년 섬겼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섬긴 교회가 양림교회예요.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제가 양림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어떠할까요? 저 양림교회 사랑해요. 저 양림교회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있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펄스 도망갔을 거예요. 양림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울고 웃으면서 지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진행해 왔어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한 10번 정도는 제가 선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 2023년도 했던 그 선거는요,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뜻깊었던 선거로 기억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가, 우리 양육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때만큼은 누구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거 때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선거만큼은요,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기대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앞장섰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의 양림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요, 달라졌습니다. 양림교회 하면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매번 시끄러운 교회, 언제나 분란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립교회 변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립교회 하나 됐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그때 그 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양립교회가 변하였고, 누구 때문에 양립교회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누구 때문에 양립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연히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 내려놓고, 그때만큼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양림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양림교회가 지금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건널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생명과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 정말 안 쓰거든요.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다 그렇다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몰라. 답답해 죽겠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누려라. 변치 않는 내 사랑을 누려라. 매일 쏟아지는 내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있게 즐겁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감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양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쫓아 흔들릴 때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양림교회 역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빛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차 항정직 선거가 11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항정직 선거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경로대학 진행됩니다. 우리 경로대학 학생들은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 9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